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는 성서시대의 농사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처럼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성서시대에서는 성서의 땅에서는 밀밭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원수에 대한 대적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밀과 가라지가 이삭을 맺기 전에는 대단히 유사하다는 그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복의 수단은 농경사회 속에서는 상대에게 약을 올려주고 농사를 망쳐서 한 해 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로마 법에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려고 비록 그것이 대적이고 원수고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그들이 먼저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뿌려놓아서 덧뿌려서 그 농사를 다 망치도록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 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성서 시대의 고대 근동의 그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낮에 밭주인이 좋은 씨앗을 다 뿌려놓으면 밤에 몰래 가서 이 사람 미우니까 이 사람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그 밭에다가 그냥 그 비슷한 종류의 곡식과 비슷한 걸 다 뿌려놓아가지고 농사가 망쳐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경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재배되는 밀밭에 덧부러진 가라지는 독밀, 보리로 하면 독보리, 그런 일종으로서 가짜 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식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밀밭에 덧뿌려 놓은 것은 밀밭은 주인이 경작을 해서 기경을 해서 밭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을 온 밭에다 가득 뿌려 놓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대적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 밭주인이 잘된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가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 그랬고 마귀라 그랬고 악한 자가 가서 가짜 밀과 비슷하지만 결국은 밀이 아닌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짜 밀을 뿌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밀과 가짜 밀은 싹의 모습이 밀이나 또는 보리와 흡사해서 실제로 이삭이 패기까지는 잘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진짜 밀보다도 가짜 밀, 이 독밀이 훨씬 더 땅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더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억지로 뽑다 보면 자칫 곡식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밭의 주인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밭에 천국 복음이라는 좋은 곡식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씨를 뿌릴 이유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뿌렸지요. 복음 아닌 것을 뿌린 적이 없어요.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맡은 복음의 백성들도 좋은 곡식, 좋은 씨를 뿌린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그 밭에 유해 식물인 자라고 열매를 맺어도 독초이고 독불이고 독열매인 유해한 식물인 가라지를 뿌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된 곡식,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복음적인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그런 곡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한 가라지, 불신자나 거짓 신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그리고 거짓 스승이나 거짓 교사나 거짓 애언자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밭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태도이고 주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씨를 뿌리는 주인은 즉시 가서 좋은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가 있는 그 가라지를 전부 다 뽑아내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서 독보리, 독밀, 가라지 저것들 싹 뽑아라!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는 것을 금했다 이거지. 뽑지 말아라 이게. 가만 놔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좋은 밀 혹은 좋은 보리 그것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좋은 밀이나 좋은 보리 그것을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밭에 그냥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염려를 주인이 하신 것입니까? 주인이 미련스러워서 또는 그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지를 뽑을 농부들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안 좋아서 또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련스러운 농부이거나 종들이어서 그랬겠냐? 주인은 밀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기에 종들이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한 것이겠냐? 아니다 이거지. 비슷한 모양이지만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이게 알곡인지 잡초인지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변지 핀지 아는 거야 이게. 한두 번 농사 지어본 사람은 그냥 아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 그것은 결실할 때 가라지가 밀보다 훨씬 더 크고 색깔도 짙기에 눈으로 금방 식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하지만 이거 자랄수록 보면은 색깔이 다르고 자랄수록 보면 키가 다르고
자랄수록 보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아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훨씬 강하고 더 깊게 자라고, 그리고 이게 그 뿌리가 넓게 아까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깊게 넓게, 그리고 많이 강하게. 밀의 뿌리는 약하고 밀의 뿌리는 깊지 않고 넓지도 않는데 가라지의 뿌리는 깊고 넓고 강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뒤엉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밭에.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힐 수 있기에, 그러기에 가라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밀을 아끼고 밀을 사랑하는 하나의 밀조차도 뽑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라지 뽑는 일을 금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밀을 보호하고자 가라지를 그대로 둔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그대로 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불신자를 멸하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불신자의 아내는 누구이며 그 불신자의 밤마다 기도하는 그 불신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권사님은 누구입니까? 괜히 가라지 하나 쳐다가 그 어머니로 하여금 울게 하고 그 아내로 하여금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애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 불신앙한 것, 그것을 꼭 쳐내고 뽑아내고 그런 것만이 공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독초라고 동밀이라고 독볼이라고 가라지 뽑아내다가 오히려 그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뿌리하고 이렇게 설켜 있는 곡식을 뽑아버릴 수 있는, 곡식을 해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곡식들이 사실은 들떠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겨울하고 봄 사이에 땅이 얼어 있고 땅이 막 이렇게 서리 같은 것으로 또는 좀 얼어서 좀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보리밭을 밟았던 기억이 나요. 밀밭을 밟았던. 이 들뜨면 다 죽는 거거든요. 뿌리가 올라와 버리면 다 보리 다 망하는 거예요. 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독보리 뽑다가 사실은 곡식 그냥 이렇게 뽑아 올려놓으면 그거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이 밭에 뿌린 좋은 씨는, 여러분, 이게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칼론 스페르마, 좋은 씨, 좋은 씨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씨. 근데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은 이 가라지를 그냥 단수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자니아, 복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좋은 씨는 단수로 사용되어 있지만 가라지는 복수로 사용된 거예요. 주인은 곡식을 뿌린 거예요. 밀을 뿌린 거예요. 보리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가서 몰래 독보리를 뿌리고 동밀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린 이 아가마기 사단은 가라지들을 뿌린 거예요. 나쁜 것들을, 그 말은 많이 뿌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곡식보다 더 가라지를 더 많이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하나 뽑아내서 곡식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인은 곡식을 정장내 한 배미의 논을 위해서 준비한 정량의 그런 밀이나
보리를 뿌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농사꾼들은 다 알아. 1000평이면 1000평에다가 몇 마리나 몇 가마를 씨앗을 뿌려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뿌린 거야.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게 단수예요. 근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들은, 이게 밤중에 몰라서 뿌리는 것들은 그게 없어. 망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기를, 농부의 수고가 헛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약 올리고 지금 용령 죽겠지 그러면서 그 고소해하고 1년 내내 농사진 거 다 망하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원수 마귀들은 얼마나 뿌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뿌려버린 거지. 그냥 갖다가 그냥 악한 것들을 그냥. 그래서 가라지 하나 뽑다가는 곡식 10개에서 뽑혀버리고 아예 그냥 곡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가 많아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공존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최후의 심판 때 둘은 분리돼서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공존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의인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교훈을 주고 가르치시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밉다고 상대가 애써서 가꾼 기업에 해코지를 해서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 이런 불법을 저지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미운 것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그러니 내가 밤중에 가서 그냥 싹 농사는 그냥 제초제해버리고 그가 생산해 놓은 것들은 다 하자가 있도록 전부 다 불량품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포장해갖고 갔는데 빠꾸 맞고 다 폐기처분시키는 그런 손해를 입게 하면 얼마나 고소하겠냐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복음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남이 자기 논에 밀 뿌려놓고 보리 뿌려놓으면 가라지 뿌지 말아라. 거기다 제초제 뿌려놓지 말아라. 너의 경쟁 상대가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더라도 그가 생산해놓은 생산품에 대해서 불량품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만든 제품들은 사가지 않는,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남의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밀밭을 망쳐 놓음으로써 내가 만족감을 얻고 고소한 심리에, 고소해하는 그런 심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재미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남 울려놓고 자기는 기쁘게 즐겁게 나 운수 갚았다 그렇게 하고 헤헤거리고 웃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그렇게 해서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못 보았으면, 증거를 잡지 못했으면 고소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되고 처벌도 불가능하고,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주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들킬 수가 있어요. 초범자는 잘 안 들키잖아요.
요즘은 하기야 뭐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숨겨지지 않습니다만은 또 워낙 범죄 기술이나 범죄를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겠지만 서로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냥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묻혀지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몰라서 지금 가라지 그만 놔둬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 끝날이 있다.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고 구분하고 밀과 가라지,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 밀과 거짓밀, 보리와 독보리, 이게 몰라서 지금 그만 놔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꾼이 나가서 추수를 할 때 가라지 먼저 베어서 불태우고 그리고 곡식을 베어서 창고에 넣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고발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보다 더 또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책과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법을 용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래서 불법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졌다고 해서 계속 지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 번 패자 부활이 있어요. 여러 번 패자 부활이 있어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도록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한번 안 들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들킬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숨겨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도 실패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시고도 참고 계시는 것이고 아시고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아시고도 믿는 자가 실패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는 방편으로 삼으시고 그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불과한 거예요. 가라지를 미리서 제거하지 않는 것은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은 가라지에게서 그래도 영양분을 다 빼앗기지 않고 수분을 다 빼앗기지 않고 어떻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라지와 싸우면서 그 좁은 곡식 밭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곡식이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인은 아시는 것이요. 농부도 아시는 거지요.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때가 되면 밀과 보리를 괴롭게 했던 가라지를 다 먼저 다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수고한 밀과 보리를 칭찬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을 잘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었구나 그러면서 천국 창고에 채워놓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선과 악을 세상에서 구분하고
여기저기 심판자로 낄 곳 안 낄 곳 다 관여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말이지 뭐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네 허물은 더 큰 것인데 그건 모르고 사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수가 어제 저녁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바르게 옳은 소리 큰 소리 막 내면서 또 며칠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주인님 잘했어요 뭐가 미리 잘한 건 안 보여. 보리가 잘한 건 안 보이고 뭔만 보여요? 가라지만 보이는 거야. 가라지가 자랐어요. 저거 놔두면 되겠어요? 야, 그럼 가만 놔두라니까 왜 자꾸 너 그걸 귀찮게 했었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근데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가지고 자기가 심판자고 자기가 정죄자고 남 정죄하는 일에 자신을 개선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일이나 좀 잘해란 말이야. 그러시고 다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려라 이거지. 기다려라. 하나님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이다. 몰라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가 그 선한 곡식 상하면 되겠니? 확실하게 구분할 때가 있어서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불편하지요. 사실은 꼴 보기 싫은 것. 참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빨리 안 치워주십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 좀 제발 좀 하루아침에 그냥 어디 바닷가에 웅덩이를 깊이 파시고 거기다 한번 싹 몰아넣어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착하게 산다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일 먼저 잡혀가서 웅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란 법은 없잖아요. 그가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도 꼭 갖다가 집어넣어서 한 번에 덮어버리자고 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악한 자와 함께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함께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 보면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보일 때도 있고 미워하던 사람이 좋아하고 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남녀를 짝지어 주셔서 결혼시킨데 그것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남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뭐 남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숙려기간을 두지 않아요. 숙려기간을 두는 거예요. 숙려기간을 지나서 이혼도 하게 하는 거죠. 그 냉장한 법도.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서 함께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그래도 꼭 안 되겠냐? 몇 번이나 더 물어보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으면 나눠지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그런 이웃이라도 그렇게 숙려기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의 숙려기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간 동안 허락하시는 그 숙려기간을 우리가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불의하고 또 어렵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뽑아버리겠다고 나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껴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 마태교회, 어떻든 마태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서 복음서로 받아들여서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태 공동체, 그 마태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라지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들만 마태 공동체에 있는데 마태 공동체에다가 이것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가라지 뽑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또 마태 기자가 그 마태 복음을 기록해서 마태 공동체에다가 이걸 읽고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주셨겠냔 말이지. 마태 공동체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서로 뽑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잊게 해서 뽑지 않도록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뽑기를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공동체에도 가라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가라지 종류의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뭐 가라지 없겠습니까? 아까 가라지 들이라 그랬잖아요. 복수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올곧게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좋은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몰라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놔두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힘 세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건 눈 깜짝해서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저거 건드려 놓으면 저 옆에 있는 선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공동체가 욕을 먹더라도 가라지 뽑는 일을 나중으로 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많은 독자들과 청중들은 자기 자신은 밀이라고,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나는 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상대, 그는 가라지야 분명히, 그는 독몰이고 독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정말로 다 밀이고 다른 사람들 다 가라지일까요? 반대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라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라지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뽑혀나간다면 그래도 뽑아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중하게 분별해서 하는 그 일도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법적인 심판이나 역사의 심판에서 건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공정한 재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도록 최종심을 남겨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삼심제가 아니에요. 당회를 거쳐서, 노회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30,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삼심을 거쳐서 판결하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헌법 소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위에 또 하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정인 것입니다. 최종 법정인 거지요.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라는 검증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장 공정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미쳐버릴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삼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뭐 이거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이건 사람이 어떻게 속에 감추는 거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증거까지 찾아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난 것만 하는 거예요. 감춰진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겉사람을 함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급하게 막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가진 증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들이댈 것이 아니고, 아, 내가 가진 증거가 100% 아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100%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끊으시든지 어떻게 치우시든지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용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다 알지 못한 진실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많은 심판의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도 심판하시고, 질병으로도 심판하시고, 재난과 재앙으로도 심판하시고, 그 부모를 치든지 그 자녀를 치든지 그의 신체를 치든지 간에 어떤 것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사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른 채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테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이 있다. 최종 심판이 있다.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묵혀놓고 놓아두었던 이 가라지와 알곡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마.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니까 이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뭐 세상에 나라도 없고 뭐 이것이 나라냐 그래서 막 그러지 뭐 내가 나서야지. 근데 자기만 죽는 거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결국 자기가 자력구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종심을 주님께 맡기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존의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싫지만 냄새나고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래서 함께 있는 것조차도 정말로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견뎌내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한 공동체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배워야 하고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갈 때마다 농부에게 가라지가 덮고 있는 밭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종들 저 수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곡식들이 나와야 내 세경도 받고 내 품삯도 받고 뭐 그럴 텐데 말이지. 저거 어서 뽑아봐야 되겠는데 어서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아도 하나님께서 공존하라고 하시면 그래도 공존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존의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또 이 온갖 여러 종류의 그런 이념과 주의와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묶어 살아가는 이곳에 여러분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무게로 다 값을 치르게 하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공존할 가정, 공존할 공동체가 하나로 남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것도 어려운 것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좋은 곡식 버리라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다는데 죄인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질 거야. 저 사람은 독초일 거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일 거야. 근데 나는 의롭고 나는 밀이고 나는 곡식이고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들 되도록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